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칭의와 성화에 대한 고찰 세 번째 시간으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고찰 이 부분을 일단 마치게 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게 이제 500년 이상 이 개신교를 지탱해 온 신학 교리의 기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미 어떤 새로운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이 칭의와 성화가 정말 마귀에게 미혹당한 마귀의 교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제 칭의와 성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성화의 삶이 칭의받은 자의 결과라면 이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이 칭의와 성화의 이신칭의,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론,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정적 칭의론은 내면의 의와 없이 의의 겉옷을 입는 상태이다. 이 법정적 칭의론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내면이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언만 했을 뿐이지 내면의 본질, 본성, 그 인간의 인격, 성질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내면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완전하게 제거됐다라고 안 믿어요. 그걸 믿지 말라고 해요. 칭의로는. 의롭담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론. 점진적인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죄가 제거되고 죄를 버리게 되면서 이게 거룩해져 간다. 이게 성화의 의미잖아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 거룩해야 되는데 한 5% 거룩해졌어요. 그 다음에 10%, 20%, 50% 이렇게 거룩한 상태로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성화론이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허구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화도 발생할 수 없다. 자,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면은 죄가 있어요.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시나무입니까? 참된 포도나무입니까? 내면의 성질이 안 바뀌었어요. 죄성이나 죄가 남아있어요. 이게 거룩한 상태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의의 옷을 입기는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산다 합시다. 그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믿을 때 내면에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죄가 제거되어집니까? 앞으로 삶을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어떻게 씻어져요? 예수님의 피로만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죄가 있으면 죽이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죄는 제거되지 않아요. 죄를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는 시도와 같이 허망한 것이다. 내면이 엉겅퀴 나무 그대로 있어요. 성질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화과의 나무를 이렇게 그런 그 나무의 씨를 심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엉겅퀴 나무가 맺는 것입니까? 엉겅퀴 나무는 베어져야 돼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육신의 나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서 성장해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를 받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내가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고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같은 내가 뿌리채 뽑혀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의 이 구원론에는 이 새로운 내가 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없어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의롭더라고. 그게 칭의론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점차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성화론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허망한 것이죠. 내면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는 가시나무와 같이 의롭게 된 상태가 아니다. 단지 의롭다함을 입은 상태이다. 즉 칭의론 자체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좋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대요. 좋아요. 근데 내면의 죄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죠. 예수님의 첫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걸 부정해요. 그걸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피는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버려요. 보혈의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번에 믿는 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의 피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데 가졌으면 단번에 어렵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조금씩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의 피가 믿는 자를 완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제가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단번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단번에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천차만별이죠. 완전할 수도 있고 조금 불완전할 수도 있고 조금 의심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무의식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고 영에서는 그걸 부인할 수도 있고 혼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믿지만 말이죠. 네, 이런 차이입니다. 믿음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가지가 나서 새로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고 삶인데 내 안에 거룩한 상태의 생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믿는 자의 삶에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칭의론 안에는 보혈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다. 이거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완전하게 거룩해 되지 않는다. 성화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성화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요. 처음부터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본성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칭의론 안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자, 소나무나 이렇게 참나무 같은 걸 잘라가지고 거기에 버섯을 재배할 때 어떻게 해요? 버섯의 씨앗을 그 참나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버섯의 씨앗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버섯이 나서 자라요. 그리고 그걸 따서 먹잖아요. 참나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마음의 구멍을 뚫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참나무가 버섯이 되어져 갑니까? 아니에요. 버섯의 씨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이 버섯의 씨가 거듭난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씨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육체의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체가 자라나요. 예수님의 인격체로. 그게 새로운 나예요. 그 존재가. 이게 거듭난 존재예요. 이 거듭난 존재가 죄가 있나요? 참나무와 버섯이 다른 것처럼 완전하게 존재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신성이 가득한 자죠. 처음부터 완전한 씨죠. 처음부터 완전한 신의 아들이에요. 부활의 영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존재죠. 근데 칭의론 안에 이 새로운 존재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가 칭의론 안에 있나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거듭남이 없는 그 구원론이 거짓이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은 마귀에게 그렇게 속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이 죄를 이기는 삶,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을 살았다면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확증했을 텐데 자기 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했어도. 그래서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건 아닌가 보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논리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롭다함을 입는 거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 거야. 그게 칭의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도 깊어가고 죄악도 버리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육체가 죽을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구원론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인간에게 편하게 만들어졌죠.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그 버섯의 씨는 새로운 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는 완전한 씨예요. 거룩한 씨예요. 그 씨로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성령으로부터 난 그 영의 씨는 완전하게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칭의로라는 거듭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존재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거듭난 존재가 처음부터 없는데. 이런 거짓된 믿음의 권론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씨가 싹이 나잖아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는 옛날의 나하고는 완전하게 다르죠. 그래서 옛날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 가시나무는 완전하게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새로운 나무로, 새로운 나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로 나 안에 거듭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믿음 안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 칭의론 안에 있었다면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이 믿음이 그 칭의론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의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그런 세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세례로 우리는 예수님께 장사한 바 되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에서 2장 19절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 시작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는 내가 죽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론을 보면 그 죽음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존재가 없죠.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점진적인 성화론을 펼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 전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죄의 메인 채로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난 천국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돼요. 가시나무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새로운 무화과나무가 심어졌어요. 새로운 말씀의 씨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 씨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온전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토리 작은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큰 참나무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 믿었어요. 예수님의 씨를,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씨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나라는 처음부터 거룩한 나라예요. 거듭난 존재는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존재가 예수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먹고 듣고 또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서 배우면서 육체와 싸우고 육체의 세상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절망하고 또 죽게 의지하고 어디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태풍을 이기고 병충해를 이기고 태양의 뜨거운 시련을 이기고 무더위를 이기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성장하죠, 주의 은혜로. 그리고 승리하죠, 주의 은혜로. 그래, 칭의론과 점진적인 성화론은 완전하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로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시간 마귀의 이 이론을 완전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깨뜨립니다.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136페이지 중간에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은 일어날 수 없다. 뿌리와 줄기가 다른 나무인데 유전 인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삶을 얻을 수는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칭의 단계에서 이미 실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믿는가?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믿는가? 거짓된 교리를 믿은 결과로 거짓된 삶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십자가에서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비록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해도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안에서는 못 믿는 경우가 많고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그 심층이 좀 깊어요. 깊다 뿐이겠습니까? 우주처럼 광대하죠. 그래서 믿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나는 처음부터 완전한 나예요. 거룩한 나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부인함으로 일어나는 죄를 범할지라도 믿음의 대전제는 주의 피는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께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런데 법정적인 칭의로는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는 남아있고 죄성도 남아있다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 완전 성화예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예요. 어린아이에도 온전한 존재예요.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원의 전제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다고요?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해요. 그럼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요? 육체는 물론 정결하게 하고 영혼까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이죠. 속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면 이 육체는 죄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에 죄와 악한 마귀들이 틈타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근데 영혼이 온전히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거룩해졌고 이렇게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상황에서는 이 겉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 안에 죄나 마귀가 틈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그 주인이 강해요. 도둑이 들 수 있어요.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런 벌레나 어떤 쥐나 어떤 뱀들이 그 집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들어오면 잡아서 죽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완전히 거룩한 새집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죄나 이런 것들이 틈타기가 어려워요. 근데 속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문을 열어놓고 다. 무방비로. 대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 밤중에 모기가 막 들어오죠.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뱀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겠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어를 해야 돼요. 방비를. 그런데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은 것이죠.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영혼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서면 이 육체는 집과 같아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나 마귀나 세상의 것들이 이 육체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믿는 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정결하게 하였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음까지 영혼까지. 무의식까지 영혼에까지. 그런데 칭의받은 성도에게 죄가 남아있다거나 육체가 남아있는 한 죄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인가? 구원 얻은 자예요. 예수의 피를 아직 안 믿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자기의 죄는 육체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의 죄가 남아있겠어요? 다 제거됐겠어요? 어떤 사람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의 영은 구원을 받았대. 영은 거룩하대. 그리고 이제 혼과 이 육체는 이제 더럽대. 그래서 정복해야 된대. 그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체가 정결하게 돼버려요. 그 영혼까지 정결하게 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짐승의 피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버려요. 육체의 내부, 그 마음, 그 영혼, 양심, 그 본질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를 정복하는 게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혼을 정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육체의 죄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믿음의 기초인 죄사함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와 영혼까지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런 피의 효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자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성화가,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성령께서는 그러한 자가 깨닫도록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그대로 두실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이 진리를 믿는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죄가 어떤 매여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뭔가 잘못 믿고 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기본인 죄사함을 믿지 않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면에 죄가 있대. 의의 옷을 입었대. 그래서 구원 받았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예수의 피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슨 구원받은 자로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요. 난 굉장히 마음에 막 어쩐 이런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런 마귀의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거기서 깨 부셔야 돼요. 완전하게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즉 칭의 구원론은 거짓된 교리로 마귀의 교리이다. 마귀의 교리인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같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성도들이 마귀와 같대요. 왜 그랬어요? 마귀의 교리로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마귀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보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던가요? 법정적인 칭의로는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제거하여 경건의 능력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교리인 것이다. 이 법정적인 칭의로. 내면의 죄가 제거되지 않고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제거한 거예요. 피의 능력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귀가. 성화의 실패는 칭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의 바탕 위에서 성화의 삶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칭의가 실패하니까 성화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화가 실패했다는 것은 칭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실패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행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대로 죄는 제거되지 않는다.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기는 입었어요. 모양은 갖췄어요. 그런데 내면의 죄는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고요? 죄가 번성할 뿐이죠. 이제 죄가 번성하는 삶, 성화의 실패의 삶은 이제 다음 단계의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서 또 드러납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진짜. 그들이 믿은 대로 그 삶은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가 죽은 후에 영화에 들어간다고 믿은 대로 그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는 있다고 본다. 구원을 얻고 못 얻었고는 주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저는 말할 수 없지요. 그들이 믿은 대로 육체가 죽은 후에 영화에 들어가서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제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불가능할 것이다. 왜요? 제가 된다라고 안 믿으니까요. 제가 남아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요? 가시나무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시며 믿는 자에게 완전한 거룩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의로움으로부터 의의 가지가 발생하여 의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 존재를 뚫고 들어오셔서 회개하고 믿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나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영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채우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낳으신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의 씨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칭의와 성화 이것을 밤새도록 해도 이 주제를 다 다루지는 어려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자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 자로서 모든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나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성령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믿음이 견고해진 거잖아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음에 의해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